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하상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소식, 좋은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느 구석 하나 모르는 것이 없이 완벽한 사람이고요. 네, 참 유대인으로서는 탑입니다. 꼭대기. 네. 어느 뭐로 보나 아무 뭐로 보나 장막 장사할 뿐이 아니고 정말 모든 것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 중인 유대인 중에 말이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해본 사람이에요. 정말 뭐 하나 떨어지지 않은 정말 유대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하나 떨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느냐. 나에게 해가 된다. 그래서 다 배설물로 버려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고상함을 그것을 알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 그게 최고다. 그게 나한테 핵심이고 그게 본질이고 내가 그것을 쫓아간다. 그것에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하는 것뿐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참 새 생명으로서 내가 참 그 안에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 옳다함 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존재를 발견되려 하는 것이 내 최고의 바람이고 그게 바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전 수없이 봐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제가 사역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또 뭐 여러 가지 사역자들 세계에서도 다 훌륭하십니다만은 제가 접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자기가 걸어온 길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간접적으로라든지 직접적으로라든지 그게 막 자랑하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잘못됐다는 것보다도요. 저렇게 해서 그 속에 마음의 중심이 그걸 허락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물론 자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자랑할 것이 못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속의 중심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먼저 다가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게 허락하시나 이렇게. 자신이 먼저 깨닫게 된 겁니다. 면밀하게 감찰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사실상 그게 제가 좀 어리석은 말씀입니다만 저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만 저는 어느 집사님을 참 몇십 년간 이렇게 참 만나 뵙고 이렇게 친분이 계시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나에 대해서 저 말씀을 안 해봤거든요. 직장에 대해서나 어떤 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참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싫어지더라고.
그렇게 말한 자체가 나는 용납하지 못하더라고요. 내 자신이 어떻게 어떤 직장 다녔고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민망스럽고 하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고개 숙여서 사는 것이 그게 제일 편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전 사실상 그 집사님께 제가 이번에야 제가 그것도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 제1금융권입니다. 제1금융권 은행 말이죠. 그 제1금융권 은행에 다녔습니다. 제가 그 은행원이었어요. 그래서 은행에 다니다가 그 사직하고,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사유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대부계를 맡았었는데 지점장이 자기 그 친구를 이렇게 권리서를 갖다 주길래 그거를 이렇게 빨리 신용조사해서 빨리 돈을 내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불실이라고 합니다. 이제 은행은 이래요. 제가 도장 찍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이 부실되면 말이죠. 불실 그 채권인데 제가 도장 찍으면 제가 물어내야 돼요. 은행은 그럽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절대 거짓 불이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다들 그렇겠지만 좋아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저도 그랬어요. 그게 제일 싫어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것을 그 서류를 다 받아놓고 사람이 그냥 놔가지고 그냥 다녀버렸거든요. 방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자꾸 그것을 한 며칠 되면 빨리 어떻게 진행이 안 되느냐 대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조여오죠. 대출 빨리 내치지 않으니까 친구가 그렇게 재촉하는지 몰라도 점점 좀 조여오죠. 빨리 좀 지점장이 말이죠. 나에게 빨리 좀 내쳐라. 이렇죠. 조회 시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부실될 뻔이야 불실될 대출이라는 것도 저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해소되지 못할 까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안 돼요, 조건이. 그리고 불이적인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전 결정을 내렸죠. 이건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를 볼 때 다른 사람 된다 그래도 난 다른 사람 할 줄 몰라도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난 이건 할 수 없다. 그렇게 된 거죠. 은행도 항상 감사를 받습니다. 정기감사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못 해주겠다 이렇게 내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다가와가지고 그 대출이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서 시비를 붙게 됐죠. 영업시간에 말이죠. 낮에. 그래서 싸우다가 제가 욱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아주 젊었으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맥주병 하나 팍 깨고 그래서 손님들도 많았고 그 영업 따위면 얼마나 우왕좌왕했겠어요. 사람들도 많았겠습니까? 한참 영업하는 은행 바로 넓은 공간에서 그것도 직원이 팍 뛰쳐나가가지고 싸우다가 팍 뛰쳐나가가지고 병을 깨가지고 달려들었으니 그러니까 지병장 목에 된 거죠. 팍 사람들이 다 아우성치면서 놀라가지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신문에도 났지만 참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은행을 그만두게 되었고 사실상 저는
에, 그것으로 인해서 참 저는 얼마나 많은 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좀 잘못한 거죠. 너무나 잘못한 거죠. 그게 부끄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저는 뭐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정말 그 그런 그런 참 뭐로 형용해야 되는지, 저도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그 총학생회 그냥 총학생회죠. 통틀어서 그 총학생회 그 선도부에서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그 조회 시간에 그 앞에 나가서 혼자 호령호령 하면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조회할 때 그렇잖아요. 국기에 대한 명세라든지 이렇게 교장 선생님 이제 훈시도 듣고 밖에 혼자 중간에 혼자 나가서 이렇게 호령했던 그런 선도부로서 그렇게 총학생회 선도부로서 활동한 적도 있고, 아주 그런 것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런 이 속에 그런 것들이 다 형성돼서 그런 맛을 안 이상 그런 것들이 참 사람을 굉장히 육신적으로 업되게 만들더라고요. 권력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잘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저도 직장에 대한 직장에 대한 것도 조금 안다고는 할 수 있겠죠. 직장에 대한 것도 조금 알고, 또 뭐 독종이 어떤 거라는 걸 조금 알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은행 일이 그렇게 해서 벌어지고 해서 은행에 딱 사직하니까 모든 사람이 은행에 다닐 때는 정말로 간이라도 떼줄 듯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고 접근해 오고 또 부탁도 하고 또 이렇게 대해주고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다 떠나가고 다 없어지더라고. 그런 것들이 밑바닥에 딱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그냥 어린 애도 어린애한테라도 어린애까지라도 깨끗이 머리 숙이게 만들더라고요. 그때는 교회 안 다닐 때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다닐지라도 안 다닐 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드시더라고. 그래서 답작하게 그냥 땅에 수그러져서 다니게끔 만들더라고요.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줄 잘 몰랐고요. 제가 그렇게 됐어요. 정말 정확한 나를 오해하는 말이건 제대로 해주는 말이건 어떻든 그냥 모함적인 말이건 그런 시선이건 그런 생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건 간에 불구하고 어린이까지 남녀노소 그렇게 다가오든지 간에 나는 머리를 깨끗이 땅바닥에 숙여서 다니도록 항상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더라고. 그렇게 다녔어요, 제가. 그것이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했고, 또 그런 것들이 나를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시선과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는 그렇게 이런 모함들이에요, 전부 다. 굉장히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왜곡돼서 그렇게 어떤 유언비어나 왜곡돼서 나한테 그렇게 다가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까지 이렇게 참 잘 대우해 주던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니까 굉장히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또 그렇게 덮쳐오니까 시선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세상을 알았습니다. 사람들도 알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합당화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략과 모함 어떤 그것들이 다 합쳐진 것들이 그것들이 전부 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가
저의 말을 그렇게 한 말씀만 딱 튀어나와도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럴 만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가운데 그냥 깨끗이 아주 전폭적으로 그냥 아예 모든 게 귀찮았어요. 그리고 딱 머리 숙이고 어린애까지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남녀노소에 그렇게 눈길을 보내고 대해주고 다가와도 그렇게 봐도 머리 숙여서 항상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경향들이 쭉 이어져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나중에 그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천 어느 지하 개척교회에서 살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 이전의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전에 어떻든 말이죠. 말씀이 빗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게 민망스럽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귀찮고 굉장히 민망스러워. 그 얘기하는 거 토할 거 굉장히 민망스러운 그런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참 그 아시는 집사님께 몇십 년 지나서 저는 그냥 한 말씀으로 했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은행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그렇게 그랬어? 그러니까 저의 그 모습이나 그런 모든 행동이 그런 것으로 못 따셨겠죠. 뭐냐면은 그냥 고개만 숙이니까 그냥 그런 사람으로 뭐 아시는지 그분은 그렇게 알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다른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실 줄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요. 우선은 그 주변 사람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 한마디면 이렇게 된 것이 될지라도 정당성을 이렇게 말씀하면 이렇게 다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다 되는 그런 정당성을 한마디만 딱 그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싶다. 그냥 머리 숙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거예요. 뭐냐면 이런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저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 해가 되더라고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저는 깨끗한 걸 좋아하니까 뭐 누군 다 마찬가지죠. 전폭적으로 저는 그랬어요. 뭐 신학교도 인정되지 않은 것,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곳이라면 좋다. 학점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 그리고 총학생 이런 것도 절대 무슨 명예 이런 거, 영예 이런 거 그런 거 절대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미 다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냥 바짝하게 엎드려서 주님만 따라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집중하겠다.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항상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생활 속에서 그렇게 지냈던 것들이랑 은행 원으로 살았던 것, 그 외에 무슨 안 다니는 직장은 없게 그냥 많은 일들을 접해봤지만 안 다녀본 직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든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서 굉장한 걸림돌이 많았다는 거예요. 해로운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몇십 년간 회개했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가 빗나갔습니다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가슴 속에서 그 전폭적인 균형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과거에 다녔던 과거에 행했던 그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죠. 육신적인 것들이 너무나 나를 해롭게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건 맨날 회개를 해도 해롭게 하더라고. 어떤 때는 우쭐 해가지고 있을 때가 있고 막 그냥
다닐 때, 은행 다닐 때 이렇게 막 축해주고 막 이렇게 대우해주고 이런 것들을 지금도 그런 그 경향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학생일 때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그렇게, 그런 그, 하나의 그 권력체계를 약간 조금 맛본 거 있잖아요. 무시 못해요. 그래서 그런 그 우쭐하고 그렇게 다니는 그 모든 것들이 크게 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따라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제가 아는 것에 의해서 생각한다면 권력의 맛을 알면 이래서 그렇구나 걸 알아요. 남을 지휘하거나 다스려 보면 그런 것들을 안다는 거예요. 맛을 알기 때문에 저 못 버리는구나. 그건 좀 압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안다고 하면 기가 너무나 이건 어처구니 없는 말이고요. 네. 어쨌든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좀 부끄럽지만 아무 사소한 조금이 뭐 한 아주 뭐 한 말씀이지만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걸림돌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미세한 이런 자그마한 이런 저의 일 같은 것들에도 이런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 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따라가는데 굉장한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따라가려면 진실이 항상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속에 뭔가 약간 좀 그 중심에 뭐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내가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 내가 먼저 안다니까요. 그래서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납작하게 땅에 엎드릴 수밖에.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지만 모든 것이 깨달을 수가 있고 정말로 정확하게 잘 진리도 모든 것이 그렇게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납작하게 땅에 엎드려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좋더라고. 말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게 능력이 되더라고. 이걸 이해되실까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전폭적으로 따라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중심은 내 포인트와 중심은 하나님께 주님께 맞춰졌잖아요. 항상 전폭적으로 그렇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서는 속에 다 알아요. 그게 난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적인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해로움이 많다는 게 거치는 게 시험이 많고 거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실하게 내가 되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쭐해 버리면 이게 가식적으로 그냥 붕 뜬 것에서 의해서 그렇게 우쭐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뭔데? 그게 뭐 은행 다닐 때 조금 받았다는 그런 우쭐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가지고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행해지고 하는 그게 다 가식적이거든요. 그게 내가 전폭적으로 진심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게 왜 많아요. 또 아까 뭐 학생회 때 그 개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나온 것들을. 그러니까 학생이 그것들 우쭐해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뭐 할 그런 것들이 가식적인 것들이. 그게 세상 것 육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주님을 따라가는데 합당화시키고 그렇게 그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그런 것들에게 예? 이렇게 되는 건가? 하지만 통찰하면 분별하면 그게 아니라 가식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해롭게 된다는 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 버리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라라 이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장막장사했잖아요. 예. 그 엄청난 그런 권력, 그 엄청난 그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득권을 다 버리고 말이죠. 전폭적으로 주님만 따라갔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주님의 진리의 그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사도 바울이 발굽지 따라가겠습니다만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도 저도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붙잡힌 바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진리의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더라고요. 네, 바로 이겁니다.
그것을 알면, 주님의 세계를 알면, 아, 바로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이래서 그랬었구나. 이래야만 되는 거로구나. 아, 큰일 날 뻔했네. 아, 이래야만 되는구나. 이걸 알죠. 네,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저희 말한 것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설명 말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이거. 사도 바울은 무수한 그 기득권을 다 버렸습니다. 주님만 따랐습니다. 바로 진리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세계를 알고 주님의 세계를 정확하게, 무한하게, 엄청나게 아시잖아요. 아, 너무나 훌륭한 분이시죠. 말도 못하게 말이죠. 이렇게 뭐 우리 입으로 과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걸 버려야지만 깨끗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죽었으니까 뭐. 그러니까 주님만 따라가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